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칫하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듣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 타고난 선교 전략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언어로 얘기하자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식만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교리나 신학적 지식만 있다고 선교 현장에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로 나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특별히 내가 섬기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또 흐르는 역사와 모인 공동체원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면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양수겸장에 능했던 인물입니다. 양수겸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전략가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솔루션도 주었습니다. 각 분파로 싸웠던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던 그들을 향해 교회는 하나의 몸이면서 또 여러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6장에 와서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기독교인이 몽상가나 추상적인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직장에서는 말할 것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앞에서 영적 솔루션을 줬다면 16장, 고린도전서 결론에 해당될 수 있는 이 16장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헌금이라는 것이죠. 연보는 다른 말로 헌금입니다. 야, 물질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해도 복음 뒤에 헌금을 딱 얘기하면 저거 얘기하려고 앞에 저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항구도시였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모를 리 만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실천적으로 가려면, 실천적 영성가가 되려면 지갑이 열려야 된다. 너희들이 머뭇거리는 그 영역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때로 그런 부분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열리지 않고 내가 그냥 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구제나 장학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낸 헌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성도를 위한 연보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목적 헌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목적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목적 헌금을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목적형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좀 부담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헌금을 강요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복음을 접했다면 너희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아마 형편들이 다 달랐겠죠. 지금도 우리가 11조나 감사헌금, 주일헌금 할 때 형편에 따라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편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직접 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가서 아까 말했던 것, 내가 먼저 편지로 얘기했던 것, 헌금해라는 말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헌금하라는 것이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너희 지갑을 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진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너희가 했다면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전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끔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순수한 메시지로 정말 복음으로 헌금을 하라고 얘기했다면 그 메시지는 아멘으로 하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이웃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교회,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어려운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끼리 싸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울타리를 너무 높게 쌓았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낮추고 너희끼리 옥신각신하지 말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손 내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눈치 보지 않고 던졌던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데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예루살렘 교회 역시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희에게 들려서 돌아가는데 그때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 여기 뭐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에게 연보와 편지를 담아서 나로 주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저는 이런 구절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같이 가고자 하면 내가 그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혹여 사도 바울이 땀만 품어서 그 물질 아무 때나 쓰지 않도록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인데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천적인 영성가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먼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울 때 이 마게도냐를 지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좀 먼저 머물러 있었는데 에베소 다음에 마게도냐 다음에 고린도를 들릴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후반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앞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도리어 마게도냐 환상을 꾸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을 늘 두었다는 것이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함이라. 고린도 교회, 좀 부유하다고 불리는 너희 교회가 나를 파송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에 너희들과 머물 계획도 있다. 그러나 7절에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런 계획이 있지만 이것조차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할 것이다. 성령이 이끄실 때 가능할 것이다. 저는 지금 숨터를 찾고 있습니다. 베이직교회에서 이 숨터라는 곳에서 개척 준비 단계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몇 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어떤 일로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조롭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나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구체적인 지침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킬 때 성령께서 나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환경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성과 실제적인
영성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에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찬스였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그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 사인을 보내주고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분명히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에베소에 머물지만 어느 순간 후에는 가야 되구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와, 사도 바울 정말 영적 감각 탁월했구나. 보통 얘기가 아니었구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는 그냥 가벼운 몽상가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가 지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혹시 디모데가 오게 되면 너희가 디모데를 좀 조심히 대해줘라. 왜냐하면 그가 두려움이 생겨서 너희 가운데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를 조심히 대해주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당시 노련했던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호해주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졌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들이 옳다고 싸워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디모데같이 어린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만나면 싫을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도 옥신각신 싸웠던 인물들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를 굉장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람을 아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동력자들을 아꼈습니다. 간혹 목회자 중에 동력자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숲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력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줬던 것처럼 성도가 목사를 세워주고 목사가 성도를 세워주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어리니까 얼마나 무시할 만했겠습니까? 무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니까 존중히 여기고 배려해 줘라.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당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앞에서 치켜 세우면 사실 꽤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뭘 저렇게 부교육자를 치켜 세우는가? 아니 뭘 저렇게 목회자들을 안고 가는가? 이럴 수 있다는 뜻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같은 목회자라고 저렇게 보호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너희도 성숙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사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워줌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연소한 목회자들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주를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신앙 바톤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지금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젊은 목회자들, 신실한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발굴해야 됩니다. 영적인 인재를 발굴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젊은 세대 목회자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 말은 아볼로에 관해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를 찾는 사람들 당시 많았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해석에 아주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아볼로는 성도 신앙 양육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 잘 하시는 목사님들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 해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아볼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죠. 아볼로의 행방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몇 번 형제들과 함께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지금 갈 뜻이 없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나에게 약속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아니, 바울을 찾지 않고 아볼로를 찾고 아볼로의 행방에 대해서 묻는데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시기 질투 발동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가서 그의 안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간혹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교인들이 좀 이런 목사님들 불러달라고 할 때, 특별 강사로 불러달라고 할 때 그냥 거절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건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유튜브로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이블레이션 채널 열렬 시청자 중에서도,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 아마 수두룩빽빽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만 선포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한다면 그것을 자기가 도와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인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하면서 또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 16장 결론에 와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엄청난 열매,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16장에 와서 구체적인 전략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몽상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상적인 인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소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언제나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을 도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물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임재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천적인 영성가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